종종 신앙은 해석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하죠. 어떤 고난 앞에서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 문제와 질병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내 잘못으로 인한 그런 고난도 있지만 모두가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사단이 공중권세 잡은 세상은 언제든지 우리 성도들을 미혹할 수 있고 우리 믿음을 흔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간의 타락과 함께 깨어진 이 세상은 온갖 부조리와 질병과 재해와 죽음이 찾아오게 됐죠. 근데 사람들은 종종 우리 죄의 결과로 이 세상이 깨어졌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세상이 이렇게까지 악해질 수 있는가? 그 책임을 다시 하나님께 떠넘기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 신앙을 바로잡아주는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시지 않는다면 얼마나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울까요? 우리는 정신 차리고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따라서 성도의 형통이 뭘까요? 고난이나 시험이나 문제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낭망치 않도록 도우시고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최후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데 있습니다. 마치 실타래가 이리저리 얽혀 있지만 나중에 하나로 풀려지는 것처럼 우리 성도의 형통은 어지럽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도 천성을 향해서 곧게 나아갈 때 풀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형통한 삶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성도의 인내입니다. 인내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우리 삶이 순탄할 때보다 세상에서 원치 않는 일을 겪을 때 이 인내의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더 많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우리 성도님들의 어려운 문제를 접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마음속으로 항상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문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가슴 깊은 곳에서 드리는 더 뜨거운 기도가 뭘까요? 어떤 시험과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인간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거나 당장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낭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지혜로운 생각으로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갚아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지 못하고 나만 바라보다가 내 현실만 바라보다가 종종 낙심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믿음으로 인내할 때도 있지만 더러는 그냥 시간아 지나가기만 해라. 지금 이 코로나 시국도 마찬가지죠. 끝나기만 해라.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질문이 바른 대답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이하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소망을 잃어버린 기다림은 인내가 아니에요. 그걸 세상 사람들도 합니다.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그냥 시간만 지나가라.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인내가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 9장에는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저 사람의 눈먼 것이 자기 죄 때문인지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인지 묻지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9장 3절을 보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의 의미는 그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적을 보기 위해서 날 때부터 지금까지 맹인이 되어 있었다는 뜻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단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멀쩡한 사람을 수십 년 동안 앞을 못 보시게 만들 만큼 그렇게 잔인한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고통과 질병이 그 사람의 직접적인 죄로부터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사실 인간의 모든 불행을 죄의 결과로 돌려버린다면 우리에게는 인내라는 말도 어울리지 않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모든 문제가 죄의 대가라면 그것은 죄에 대한 합당한 형벌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에게 찾아오는 모든 불행과 문제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론을 붙이는 것보다 그 불행 중에도 하나님은 그 불행을 다시 고쳐서 완전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문제 가운데에도 그 문제를 분석하거나 해석하려고 덤벼들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인내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 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들 곁에 붙잡아 두려고 했죠. 오늘도 이런 이유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려는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공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내 삶이 좋아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물론 좋아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물질적인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죠. 예수님은 그들을 해산시키고 제자들에게 먼저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 후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십니다. 예수님은 사역 전에도 사역 중에도 사역을 마치신 후에도 이처럼 기도 생활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던 제자들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이 있었던 것처럼 순종하고 나아갔는데도 문제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사건이 기록된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심리를 나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심리면 4km죠. 갈릴리 호수의 둘레가 50km가 조금 넘습니다. 4km를 나아갔으니까 거의 호수 한 중앙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된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느 자리에 있나요? 내가 생각한 대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꿈과 이상은 저 먼 곳에 있지만 한 걸음도 떼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답보하고 있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위기와 이런 문제의 순간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문제와 시련 자체가 우리의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십자가입니까? 그 문제와 시련 가운데에서도 노를 잡은 손을 놓지 않는 것처럼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지만 그 자리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포지션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그게 바로 인내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인내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풍랑 중에 밤새 노를 젓고 있었던 제자들과 같이 끝까지 인내하며 그 자리를 지키면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산 위에서 기도하시다가 아래를 내려보시니까 풍랑이 일고 있는데 제자들의 배가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다가 보시고 기도하시다가 보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두려워할까 봐 직접 그 자리까지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더 이상 제자들의 고통과 인내를 그들만의 문제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들의 삶에 개입해 주신 거예요.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주님은 제자들이 밤새 노를 저어간 심리길을 걸어서 그들을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왜요? 아무리 주님의 육신이 피곤할지라도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내는
항상 주님이 우리의 인내를 아시고 마지막에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그 놀라운 소망과 함께 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라면 순종의 십자가를 질 뿐만 아니라 순종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인내의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나를 위한 십자가인 동시에 내가 속한 공동체와 가정과 교회와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받은 은혜가 많아도 쉽게 포기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은 영화롭게 될 수 없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수 없습니다. 머리 둘 곳조차 없어도 누구보다 열심히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던 주님처럼 여러분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시인이 밤하늘을 보며 걷다가 문득 이런 시를 썼어요. 별은 어둠 속에 빛난다. 어쩌면 별이 빛을 내는데 굳이 어둠은 필요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별이 빛나게 보이기 위해서는 어둠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마음으로 이 시를 재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삶의 고난은 꼭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고난은, 인내의 십자가는 반드시 필요하다.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고통의 자리 가운데에도 끝까지 인내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